복음, 교회는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혹은 가스펠 이라고도 하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기쁜 소식.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소식 9시면 뉴스도 하고 8시면 뉴스도 하지만 대부분 배드 뉴스예요. 어디 뭐 전쟁이 나고 누가 죽고 뭐 홍수가 나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뭡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조금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구약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또 십자가가 또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영생을 얻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퍼스트 프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레저렉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좀 요즘 50견이 와가지고 밤에 잘 때 힘들어.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그렇죠? 우리 권사님 좀 이해하십니까? 너무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집이 낡아가지고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새로운 장막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휴거의 사건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입니까? 그건 아니고 좀 자꾸 인터넷상에 23일, 24일이 그 나팔절이거든요. 자꾸 그때 휴거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99% 진리를 얘기해도 1%의 거짓을 얘기하면 끝이 다른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열심히 믿고 어떻게 돼? 지옥 가. 한학자가 독생녀죠?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인데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르게 믿는 게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환상에 책임 안 져요? 뭐만 책임지십니까? 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그 믿음의 앵커, 닻을 내려야 돼. 엉뚱한 데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밭을 내리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 가족들도 끌고 가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에 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에 관한 예언,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1.1획 틀림없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초림은 믿겠지만 재림은 못 믿겠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사건도. 재림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죠? 뭐 조금 나눠보면 먼저 휴거의 사건, 공중재림의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뭐 7년대 환란, 그리고 지상재림의 사건, 그리고 이후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까지가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재림의 사건, 재림에 관한 예언이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나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어지네. 올해 나팔절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 원래 여러분 성경의 달력은 뭐가 기준이에요? 해가 아니에요. 달력입니다. 그야말로 달이 기준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뭐 성경에 뭐 중요한 사건이 2번인가 일어났는데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보면 일영표에서 이게 물러가는 그런 사건도 있고 히스기야 왕 때인가요? 그 여호수아 때 공중에 해가 머물렀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때부터 자전주기하고 해가 움직이는 주기하고 달이 움직이는 주기 이게 핀트가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이 360일이 아니라 365.뭐 이런 식으로 핀트가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하튼 성경에서는 모든 날짜의 기준이 달력입니다. 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시작되는 것은 금음달에서 소생달로 넘어가는 그때가 달의 첫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2달이 지나서 360일이 지나면 그때는 여러분 금음달에서 소생달로 넘어가는 그 달이 여러분 정월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여러분 9월 23일 해질 때부터 24일 해질 때까지 우리 시간보다 6시간 좀 차이가 나죠?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차를 적용하면 우리로 따지면 잘 들으세요. 수요일 24일 0시부터 목요일 25일 0시까지 이 시간이 바로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로시 하샤나 한 해의 시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해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아담으로부터 5786년입니다. 거의 한 6000년 가까워졌죠. 성경에 있는 연대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5786년, 올해가 5786년째에 그렇게 새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인데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나팔절과 또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이 나팔절과 휴거의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나팔절 때 주님 오십니까? 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그날을 우리가 확정하면 이단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365일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어찌 보면 좀 나팔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레위기 23장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7월은 여러분 6월절을 첫 달로 기념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아비벌이라고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따져서 7번째 달 1일이 바로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을 기념해라. 해봅시다. 나팔절을 기념해라.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뭐 이 부분만 봤지만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이산월 14일에 있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Unleavened bread.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애국 땅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빵을 구워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fruit. 그 첫째 날인가 그래요. 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리의 첫 번째 추수.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패스오버. 6월절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 그렇죠? 6월절 예비. 그러니까 오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이 시간은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라색 상제로 지고 가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이 뭐예요? 애국 땅에 여러분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 문설주 좌우 인방인가요? 이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unleavened bread.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네,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장소는 압니다. 알겠습니까? 감람산. 이건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열흘 만에, 그렇죠? 펜티코스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초실절로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첫 열매가 맺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때 뭐가 강림합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림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네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7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펫. 이 뭐예요? 나팔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하신다. 그래서 공중재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월 10일 날, 이게 뭐예요? Day of Atonement, 염키프로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대속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직 안 믿어. 믿는 사람도 있지. 일부분에 불과하죠. 메시아닉죠. 이 사람도 휴거됩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믿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날을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환란. 이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저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욤키푸, 여기 대속제일은 바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 욤키푸, 대속제일은 뭐 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뭘 회개합니까? 저들이 메시아,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실을 회개하는.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또 재앙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나머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버너클은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뭘 치고 살았어요?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어디에 머무셨어요? 거룩한 장막, 그걸 뭐라고 하죠? 성막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무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테이버나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에스케노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노피라는 그 단어 아시죠? 텐트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초림의 사건이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절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휴거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떠나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떠나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상재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도 구원의 역사는 있지만 이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 환란을 각오해야 돼. 이때까지만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꼭 두들겨 맞아야 7년 대환란을 겪어야 여러분 깨닫는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절기들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장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 성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 그걸 뭐라고 해? 한 분 계시잖아. 성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이 있고 7대 절기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도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뭐 그 가운데도 뭐 주님의 직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성직자들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 모든 시간이 다 같지만 그걸 성일이라고 하고 바쳐진 장소, 그것을 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일 가운데 특별히 이 나팔절은 뭐를 예표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인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네, 그래서 이 날은 뭐 하는 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트럼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들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1월 1일이 시작이 되면 뭐 합니까? 보신각에 가가지고 타종하듯이 이스라엘도 7월 1일 새해가 시작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할렐루야. 몇 번으로? 100번 봅니다. 100번. 그래서 7월 1일 이 달이 금음달에서 소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 근데 사람이 좀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대제사장이 너는 저쪽 가 있어. 또 너는 저쪽 끝에 가 있어. 둘이 다 요건 초생달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이틀을 잡는 게 이게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야 나팔을 불어라. 그럼 100번의 나팔을 부름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절이 할렐루야. 근데 이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100번의 나팔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4가지 의미를 가진 나팔 소리를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불게 되는데 그것이 100번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바로 테키아 하가돌인데 먼저 이 테키아 해봅시다. 테키아. 한번 힘차게 부른 나팔인데 이건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들려드릴게요. 남아 계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불고 싶은데 삑사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바림. 바함.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테키아는 뭐예요? 왕이 오신다. 두 번째는 쉐바림. 그러면 바함 회개하라. 그 다음에 테루아라는 것이 있어요. 해봅시다. 테루아. 스타카토로 9번 하면 돼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깨어 있어라. 어떨 때는 여러분 쉐바림 테루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깨어 있어라. 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99번 나팔을 불고 나서 100번째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을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테키아 하가돌. 테키아는 여러분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테키아 하가돌은 마지막 나팔인데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테키아 하가돌 웅장하게 이게 마지막 나팔이고 고린도서 15장 15, 11절에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어본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것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9번째 나팔까지 불리는 시간이 2분에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까지 바로 이런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라는 그 나팔 소리를 성도들에게는 들려주실 것 같다. 왜? 회개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짧은 2분의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테키아 하가돌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넘어갑시다. 들어봅시다.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회당에서 이게 녹화한 것 같아. You're about to hear an amazing shofar call, live only at Ezra Habadi Mouse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왕이 오신다. 회개하고 깨어 있어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 아, 삑살이 나네. 아무튼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나팔입니다. 들을 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분 30초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회개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나팔절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나팔절에 대해서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인데 먼저 휴거의 사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서 보니까 끌어올린다. 공중으로.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지상에서 끌어올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헬라어 하르파저입니다. 해봅시다. 하르파저. 이게 뭐냐 하면 뭘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독수리가 쭉 이렇게 위에서 날아다니다가 밑에 먹잇감이 있어. 토끼. 팍 낚아채는 게 그게 하르파저예요. 네.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휴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어 성경에 이걸 콕토 탁 잡아서 낚아챈다. 끌어올린다. 그거를 여러분 그 한자로 바꾼 게 뭐예요? 끌휴자에다가 들간자. 그래서 휴거.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장님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재림의 대가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흔들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휴거를 또 영어로 뭐라고 하죠? 랩처라고 하는데 랩처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이 하르파드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로 썼으니까 바꿀 때에 이 단어를 라틴어 랍투레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랍투레.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게 랩처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랩처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 없지 않느냐?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 원어는 하르파죠. 뜻은 뭔가 코트 잡아챈다. 아무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휴거 사건을 묘사하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 4가지로 한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감람산 강화가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휴거의 사건을 택함 받은 자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으로 리무브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데려가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는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남겨져도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휴거의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신혼방을 예비하러 지금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리셉션,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듯이 우리와 함께 몸을 처소를 지금도 열심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게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영접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휴거의 사건을 주님께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육신의 몸에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화시키는, 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리폼 혹은 레저렉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1, 5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렇죠? 택해하거더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트랜스포메이션. 뭐로 변화돼요?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의 몸으로. 이 몸으로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야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레저렉션. 그렇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분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있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휴거의 사건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휴거의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리유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휴거의 사건, 랩처는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 리무브, 데려가시고 당신이 예비한 처소로 리시브, 영접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리폼, 변화되고 레저렉트, 부활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리유나이트, 머물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휴거의 대상은 누굽니까? 16절 17절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잠자는 자들, 그런 분들하고 우리들. 왜요?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는 언제 휴거돼?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지상재림할 때. 다니엘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끝나면 다니엘 다시 한번 강의할 겁니다. 그때. 환란 성도들. 환란을 통과한 성도도 있지만 환란 성도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란 전에 있게 되는 휴거의 사건에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시대 때 예수를 믿은 성도들만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죠. 어디에 예언돼 있어요? 스가랴서.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 재림하셔가지고 어디로 가? 통치하려면 성전으로 들어가야지. 기도로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산이고 감람산이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부활할 걸 믿고 스가랴의 무덤도 거기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이 공중 재림의 사건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공중재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공중재림, 휴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재림의 사건은 지상재림이에요. 알겠습니까? 구분해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해?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물론 메시아닉 주는 뭐 이게 휴거가 되겠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욤키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그래서 교회가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뭡니까? 휴거의 사건. 자꾸 뭐 이 땅에 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성경은 여러분 교회 주신 약속은 휴거의 사건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건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오십니까? 이번 날 8절? 이거 인터넷상에서 지금 난리던데. 자, 봅시다.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시작. 2절. 네. 그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열심히 믿고 기억하면 된다. 자, 예수님도 친히 감람산 강화에서,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이 친히 주신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소스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소스가 감람산 강화하고 또 직접 주신 말씀이 또 있지. 요한계시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나도 모른다. 근데 그걸 안다라고 하면 내가 독생녀다. 내가 한학자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정확히 2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 뒤 오시게 될 지상재림의 사건. 여러분, 지상재림의 사건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있어요. 1261 플러스 1260일 하면 돼.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만 알면 끝나는 날은 알 수 있어요. 지상재림은. 이건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사건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네. 왜? 여러분 신랑을 여러분 혼인잔치에 보낼 때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어. 어느 날 탁 끼워가지고 야,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날짜를 안다 그러면 100%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33년 전 이장님이 만든 다미선교회가 휴거의 날짜를 안다 그랬죠. 언제라고요? 92년? 가물가물하셔요? 10월 28일. 이 날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9월 28일이 나팔절이에요. 한 달 뒤를 이 휴거의 날짜로 정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 어디다 껴맞췄는지. 그래서 한국계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여러분 2025년 나팔절 휴거설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보셨어요? 제가 찾아본 건 뭐 아프리카 출신의 조슈아 셀먼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2025년 나팔절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 뒤에 다니엘서의 1290일과 요한계시록의 1260일을 합친 이걸 왜 합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후반부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1261, 1260일. 1200 맞나요?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60일로 계산하면.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후로도 플러스 30일 그리고 플러스 45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1290일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후로 45일, 1335일.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260일, 1260일 정확하게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일의 기간,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에요. 세상이 7년 대환란 다 망가졌잖아.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또 45일의 기간 뭐예요? 취임 준비 기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장관도 뽑아야 되고 그 기간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의 성전이 그때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회의사당도 세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그 1290일 거기다 1260일에다 더해. 그래서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는 두 증인이 또 그 얘기를 했대. 요번 나팔절에. 이것도 또 아프리카 사람이야. 젊은 애인데 다미선교하고 비슷해요. 젊은 남자예요. 남자애가 뭐 한 달 전인가 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번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고 휴거 사건이 있다고 그랬다고. 꼭 다미선교하고 똑같죠. 그때 애들이 무슨 환상 봤다 그러죠. 또 하나는 또 여자야. 두 증인 중에 하나. 네. 이 여자도 또 봤다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예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얘네들도 아프리카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무속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목사들 우리 예전에도 그 혹시 아십니까? 데이비드 워 아프리카 목사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뭐 했어? 한반도 전쟁이 있다고 믿었어요? 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신사도 운동이 강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무속 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보다도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당하던 놈들이 목사해가지고 자기가 신사도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지. 왜 그 아프리카 목사들 뭐 그 온다 그랬다고 그냥 거기에 귀 기울이고 엉뚱한 짓거리 해, 왜? 죽이신 앞에도 그러고 있더라고. 답답해 죽겠어요. 요 나팔절에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우리는 유보적인, 여러분 진리에 무슨 유보적인 태도가 있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1992년 다미선교 한참 있을 때, 그때 제가 십자군 전도대로 일했어요. 우리 교단 자체가 동양선교회라고 미국에서 이 동방에다, 아시아에다가 선교하기 원하는 평신도들이 만든 OMS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동양선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후원하는 십자군 전도대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좀 어려운 교회, 또 개척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십자군 전도대 일할 때 안산에서 거기도 전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가 신학을 하고서 개척을 하신 분인데,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뭐 은퇴할 때 거의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제가 철회가 끝나고 아마 다미선교가 한참 시끌시끌할 때니까 이게 교인들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는데 보니까는 어떤 분이 피켓을 들고 있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전사님이 또 정의감이 또 있거든요. 가가지고 무슨 한참 변론하더니 제가 옆에서 들었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당신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다이다. 혹여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셔도 이단이다. 알겠습니까? 왜?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시든 안 오시든 이단입니다. 혹시 그날 오셔도 이들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근데 죽이신 학 앞에서 자꾸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어. 제가 내일 한번 좀 글을 쓰려고 해요. 자기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대. 무슨 유보적인 태도가 있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 예수님이 나도 알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아니지. 모른다고 했으면 거기 무슨 유보적인 태도가 어디 있어? 내가 알까 모를까 그러셨어요? 혹시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알까 모를까 그럴 수 있어. 유보적인 태도.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도 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모른다라고 해야지. 그게 무슨 유보적인 태도가 어디 있어? 오시면 좋고 아니면 빠져나가려고? 말도 안 되지. 이단이에요. 이단이. 정치에 관한 건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 위해 성경에 관한 건 이렇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러는지 모르겠어. 유보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길어지긴 하는데 끝까지 갑시다. 자, 3절 봅시다. 3절, 5장 3절. 시작.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이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평안을 의미하고,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스팔레이아인데 이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도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부터도 어떤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휴거의 사건이 그렇게 급박하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나마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이런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시끄러워 죽겠어.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잖아. 무슨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지금 중국하고도 좀 미국이 부딪히고 있고,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트럼프의 소망이 뭐라고요? 평화구상이 있습니다. 트럼프에. 이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지금 푸틴이 말을 한다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중동에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되고, 그 요번 에이펙에 온다 그랬죠. 근데 시진핑도 온대.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획기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와가지고 뭐 김정은 만날 거라는 얘기도 계속 있어요. 예. 획기적인 사건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잠시나마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잠시나마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처럼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살펴봐도. 알겠습니까?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 뒤에 정확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봅시다. 5장 4절 5절 시작. 예,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날짜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뭐는 알 수 있어요. 멀지 않다는 건 알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이 모르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지진의 소식이 있고, 온역의 소식이 있고, 또 요즘 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갑자기 외계인 얘기하잖아. UFO. 그동안 묵혀놨다. 그렇죠? 자료들은 막 오픈해. 나사에서도 오픈하고 미국에서도 오픈하고.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야, 휴거 사건이 얼마 안 남았구나.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데려갔다 그럴 거예요? 다 예수 믿을 텐데.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외계인 어젠다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 얘네들이 보기에도 멀지 않은 것 같아. 지금까지 숨겨놨던 자료들을 오픈하고 전화. 미사일 맞았는데도 그냥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보니까 신기하던데. 영적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는 몰라도 그날이 머지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깨어있을 만큼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6절에 봅시다. 6절. 어떻게 되는가? 종말의 때를 사는 휴거의 사건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첫 번째 해봅시다. 깨어서 근신할지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지 말고. 자다가 졸다가 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지금까지는 잤다 할지라도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파수꾼이 깨어있어야지. 그래야 저 어두움 속에 누가 다가오는지, 아니면 새벽에 동이 언제쯤 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해봅시다. 근신하라. 네포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이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지. 절제하라. 셀프 컨트롤. 죄짓지 마라.
알겠습니까?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9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5장 9절 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환난전 휴거를 증명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9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구원받는 것이다. 휴거의 사건. 환난전 휴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loss, 하나님의 loss, God's loss, 하나님의 진노, 7년 대환란에 던져넣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는 것,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7년 대환란 겪는다. 어우, 빨리 죽는 게 낫지.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죠. 디도서 2장 3절에서도 blessed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종말에 관한 소식은 blessed hope.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복된 소망이다. 왜? 휴거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남겨진다 그러면 이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먼저 죽은 사람이 복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꾸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7년 동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지 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리고 11절 봅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우리가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을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파라칼레이테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피차 간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라. 용기를 주어라.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이 벌써 15년째인데 11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200명, 300명. 남아있는 분들 별로 없어. 지쳐가지고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래.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합시다. 위로하고 용기 주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옆에 번호 인사 나눕시다. 끝까지 갑시다. 마지막까지. 서로 권면해야 돼. 알겠습니까? 때론 내가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 그럴 때 같이 가서 서로 권면해서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해봅시다. 피차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다. 이 단어가 오코노메이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집을 세워라.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하자. 또 서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서로가 좀 도와주자.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믿음을 세우는데 서로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가을절기.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팔절로,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는 자가 떠나가야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끝에 여러분 지상재림의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나팔절에 보는 100번의 나팔소리 가운데 마지막 나팔소리가 뭐예요? 테키하가다.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합니다. 한 2분가량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의 나팔이 99번 불리운 뒤에 마지막에 테키하가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휴거의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해. 구약 성도도 아니고 환란 성도도 아닙니다. 자,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어서 욤키프르 7년대 환란과 또 장막절, 수꽃이라고 하는데 지상재림의 사건으로 완성될 것인데, 여튼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찾아오시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휴거의 사건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